때까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에 롯이 어떤 결과물을 낳았는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셨고 심지어는 무서운 불심판을 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하고 소알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베남미를 출산해서 후대들에게 부끄러운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길을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해요? 자,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상식적으로는 더욱 예수님을,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근데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넘기셔도 돼요.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 정도였어? 그 앞이에요. 그 정도. 맞네. 넘겨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보는 불에 대어 싸맨 손가락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본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적 없으신 것 같죠? 된데 또 넣어본 적 없으신 것 같죠? 죄 짓고 또 죄 짓고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죄 짓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미 예전에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그런 일을 다시 저지르는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이미 생생하게 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사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이면 약속의 자손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근데 사라를 지금 아비멜렉한테 넘겨준다고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예? 여러분 끄덕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사람 맞아요. 예? 분명히 내년에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넘기냐고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찌질이. 사라가 없으면 약속을 지켜지지 않아요. 사라가 없으면. 근데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겁니다. 만약에 저보고 성경을 쓰라고 했다면 저는 이 부분을 빼고 싶었을 거예요. 빼고 싶은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흑역사예요.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건가? 여러분이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이야기가 어떠한 맥락을 타고 흐르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게 있어요. 무슨 언약?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는. 그게 무슨 의미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 쪽에서 어떤 것도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거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거다. 이 이야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된다. 이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몇 년 동안을 침묵하세요.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세요. 근데 13년 후 99세가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1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 나는 전능한 존재니까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와. 나만 따라와. 이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든 식구들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할례의 뜻이 뭐라고요? 쪼개짐. 쪼개지게 하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17장의 할례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쪼개짐에 의해서 완성될 거다. 그것이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임을 말씀해 주는 거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99세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비웃은 겁니다. 우린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 얘기죠. 어떻게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내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나중에 창세기 21장에 이제 넘어가면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약속의 후손이 태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인간 쪽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사건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 성취되는 사건이 21장이라면 그 얘기가, 자,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보낼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떠나야 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거야.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는데 후손이 있을 거래요. 주신다 약속하고 지금 몇 장에 왔어요? 21장까지 왔어요. 이제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입니다. 인간의 나이로는 불가능한 나이, 불가능의 완전수. 근데 하나님은 가능의 완전수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분이 몇 분인가 이렇게 봤더니 한 3분 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안 돼. 하나님 왜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때 해줬으면 넌 죽었어. 왜 죽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저는 제가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멋있지 않았어요? 안 멋있었어요? 제가 볼 땐 되게 멋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할 때, 야, 삼촌이 먼저 가야지. 어딘 게 먼저 가려고 그래요? 내가 먼저 가야지.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얼마나 어른으로서 멋있어요. 멋있죠? 네, 멋있어요.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기 군대를 데리고 동방연합군하고 싸워서 승리하고 롯의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멋있죠? 아니, 이미 떨어진 사이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조카 살리겠다고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99세면 완전히 포기할 나이인데 하나님이 할례 받으라고 했다고 할례 받아요. 여러분, 99세에 포경수술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준다고 하니까 순종해요. 멋있죠? 네?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리고 소돔이 멸망한다고 하니까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보 기도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만 흘러가면 되겠다 싶었는데, 결정적일 때 한 방을 때리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내를 자기 살겠다고
다른 나라 왕한테 팔아버려요. 여러분, 나는 진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낙원사님 안 그러실 거죠? 네. 어딜 막 이러고 막으실 거잖아요. 김종욱 장로님 어떠실 것 같아요? 막으실 거죠? 황석한 장로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에?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내가 그냥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미루는 듯한 느낌인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는 것도 준 건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소, 양, 염소, 노비 막 주니까 그걸 또 멜름 받아요. 진짜 찌질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또 그런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은 살아. 근데 네가 저주하면 그 사람 죽어. 이 얘기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찌질한 행동을 하고 있는 데다가 또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기도를 또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담으신 걸까?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리고 15장 그 뒤에 보면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에서부터 시작된다. 약속의 후손이. 근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의 뱃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넘겨줘 버린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되려온 그 여자 남편 있어. 너 이 사람 보내주지 않으면 네가 죽어. 지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과 그 이삭으로 말미암게 되는 열국처럼 허다한 무리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이삭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탄생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이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그 다음 넘겨주셔도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로, 내가 헌신을 조금 더 하고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심판할 수도 있는 자, 심판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건 연결해 주세요.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내가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 목소리가 자꾸 커져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하네 못하네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지혜나 재능이나 열심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일하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구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인간 쪽에서 내어놓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 천치, 그다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티끌 만한 것이라도 내 자격이나 근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못난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한마디로 찌질이야.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찌질이인데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해라. 순종하는 자가 되라. 잘난 척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배운 척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겸손한 척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뭐 하지 말고? 섬기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상에 미련한 것, 악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바꿔 가신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포기했잖아요. 여러분 남편 포기하고, 부모님 포기하고, 여러분 자식 포기하고,
어차피 그 옆집에 있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 사람은 안 돼. 우리가 이미 포기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예? 아브라함이 뭐가 잘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거야. 찌질이 인생을 살던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내 헌신, 내 믿음, 내 섬김, 내 공로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자랑해라. 아멘.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지는 순교입니다. 아멘 안 하고 싶죠?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는 순교입니다. 근데 그 순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실패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순교는 뭐예요? 그런 거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아들이 장로님 딸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딸이 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 많다. 다른 사람 선교로 갈 사람 많다. 네가 왜 가려고 하냐? 저희 어머니도 저를 제가 목회할까 봐 걱정했던 분이고 그러다가 본인이 간암 걸리셨다가 낫고 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바뀌신 거예요 사실은. 네가 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순교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해야 될 걸 내가 할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순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거고 당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당하고 싶으세요? 계속 의도 터지고 계속해서 내가 당하기만 하고 피해만 보고 그러고 싶은 분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일부러 무조건 당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해하지 마실 것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데 끙끙대지 마세요. 어린 애기 때는 왜 그래? 싸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진정한 기독교는 순교자의 정신을 타고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는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순교자의 정신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찌질이에 불과합니다. 만약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없었고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질이나 성향이나 능력으로는 이삭을 태어나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찌질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비멜렉에게서 사라를 건져주시고 이삭이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내 유익과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찌질이 인생을 살다가 지옥의 땔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동방연합군의 뒤를 두려움없이 쫓아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랑이 너무 많아서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자비가 풍성해서 중보 기도자가 된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다. 점점점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나는 그야말로 찌질이다. 제가 말하는 우리 자신 죄장아찌 찌질이 그게 우리의 주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다. 그런데 그 주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거다. 우리는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왔지만 점점점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 나가실 거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수도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아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